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고난 주간 주님께서 행하셨던 고난 주간의 행적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생사의 소식입니다. 생사,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확증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이 내린 최후 결론은 생사였습니다. 살아도 결국은 죽는구나.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구나. 잘 살아도 죽는구나. 못 살아도 죽는구나.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죽고 또 무능력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구나. 살아도 죽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절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결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전해준 이 첫 번째 진리는 따라하십시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예.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살아도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의 그런 사고였습니다. 생사입니다. 살아도 죽는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메시지는 사생이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살아도 죽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도 결론은 죽음이니까. 끝은 죽음이니까.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죽는 게 결론이라면, 다시 말해서 죽고 그것이 끝이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을 말씀해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에 보면은 헛된 전파, 헛된 믿음, 여전히 불쌍한 자,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헛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복음 전도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왠지 믿는 믿음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성경이 원하는 수준의 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죠. 믿음이 헛되다. 믿음이 헛되다.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헛될 수가 있냐 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죄. 우리는 복음 앞에 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여전히 죄,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2021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않으면 나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가 죄입니다. 근데 이 불의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결론입니다.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결과는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했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자의 그 모든 의문, 헛되다고 하는 그 결론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들려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돌문으로 막혀있죠.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그 돌문을 열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나사로는 묶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들을 다 완전하게 풀어놓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면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행하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제자들과 같이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3절로 35절 이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누가는 글로바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글로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저가 되었고 여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 한 사람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일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엠마오로 이제 이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영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만을 바라보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층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빈 무덤만 발견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복음 이 2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슬퍼하였습니까?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자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진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자기 기대가 없으십니까? 아마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나름 주님을 향하여 선한 기대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 기대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길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길 위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 기대가 사라져 버립니다. 길을 가지만 이제는 목적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낭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 우리 인생의 한 복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다가 자기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낭망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과 16절 사이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은 함께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여전히 낙심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상태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다시 그 나온 바 본향 옛사람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뒤로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자기 기대를 꺾으셨고 어떻게 그들의 슬픔을 제하여 주셨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일이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떡을 먹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다시 배움을 통하여 그들이 성경이 통째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먹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떡을 먹은 사건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진리를 벗어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기대, 세속적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기대의 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성경이 통째로 믿어져,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이 부활주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간 한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대표 모델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도 그런 인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마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심은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의심이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나 도마는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고백을 하는 도마, 이 도마의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결론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의심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갈망은 뭐예요? 아직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죠. 그러나 깊은 마음 가운데는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는 거죠. 어쩌면 도마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랬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만났다는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의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도마의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책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갈망이 없다면 의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게 결론이라면 책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믿음 없는 자 맞아. 너 의심하는 자 맞아. 그러나 너도 믿고 싶지? 실제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고 싶지. 그렇게 해서라도 너 정말 믿고 싶다고 했지? 믿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너의 말대로 다 들어주마.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가 믿기를 원한다. 그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도마는 그냥 엎어졌습니다. 의심의 결론이었다면 그는 만져봐야 됐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어졌습니다. 도마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공유된 것입니다. 그 순간 도마를 묶고 있던 의심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모든 의심의 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큰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첫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의심의 줄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심의 줄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만져보고라도 믿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만져보고라도 믿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도마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마처럼 정직하게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의심의 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2021년 부활 주일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특별히 이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의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기 비하였습니다. 이 자기 비하가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비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나온 바 고향, 옛사람이 살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을 보면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에게 딱 어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나에게 딱 어울리는 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고기 잡던 일이야. 이게 나에게 어울려.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고기 잡는 일, 그런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자기 비하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 자기 비하는 자기 연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비하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의 줄은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자기 비하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연민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자신은 인정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자기 비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가
부르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자기 비하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나옴바 본향에 있던 그 자기 비하로 꽁꽁 묶여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이 베드로를 자기 비하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주님이 다시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이 나의 운명이 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님이 나의 운명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운명, 옮길 운, 목숨명.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한 나를 향한 주님의 운명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운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끔찍하고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 가시면류관 씌우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가진 모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방식으로 저주를 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의 자리, 거기까지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꼴이어도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운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어졌고 우리 모습이 부끄럽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네 마음이 걸레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어져서 종이가 찢기듯이 그냥 찢겨졌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아파도 그리고 무서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베드로와 같이 나 같은 것이 예수님에서 뭘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그럭저럭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종교인으로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온 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목이 메여서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1년 부활주일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비하에 묶여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째, 살아도 죽는 결론을 가진 자들에게 죽어도 사는 생명의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기 기대에 묶여있던 제자들, 여전히 의심의 줄에 묶여있던 도마, 자기 비하에 묶여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들려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던 죽어도 사는 생명의 진리,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음이 배제된 삶의 토대 위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살아도 죽는 것이 결론이 되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의 토대 위에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복음이기에 우리의 전파가 유익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유익함을 믿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에서 승리하고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자유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기 기대에 묶여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온 바 본향으로 걸어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줄에 묶여있던 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어 하였던 그 마음 중심에 깊은 곳에 있었던 도마의 마음을 하시고 결국은 그 도마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의심의 줄을 끊어버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비하의 줄에 묶여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이제 그럭저럭 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뼈의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어린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하나님 오늘 항동교회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